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의 뜻이 뭐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의 뜻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깨달으면 그가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믿으면 거듭나고 듣고 깨달으면 그는 성화돼 변화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듣고 행하면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한 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게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행했다면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사람 가슴 속에 있었던 간절한 열망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아무 뜻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셔서 저주를 퍼부으시면서까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그 한 의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에 하나님의 간절하고 열망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속에 넣으신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복음 속에 담으신 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한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한 엄청난 환란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아람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렇죠. 아람 나라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포위됩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빙빙 둘러 포위를 하고 어떤 물자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반입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포위 기간이 길어지면서 식량과 생필품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먹을 것을 찾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대략 한 150만 원. 심지어 무엇을 먹었냐면 비둘기 똥을 먹었습니다. 비둘기 똥 대략 250g에 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는. 급기야 심지어는 굶어 죽게 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서 먹는 기사가 나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생으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사마리아의 이때 왕은 여호람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다 남 탓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사 때문이라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엘리사가 와서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 가격에 팔릴 것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뭐 우리가 나귀 머리 먹고 비둘기 똥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다고요? 밀가루와 보리를 가지고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참혹한 상황이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 끝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생활이 일상이 풀리고 풍요가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절망 중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개인이든 국가든 절망을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붙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까지 시도하고 방황하고 떠돌면서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골 교회에 이북 출신의 한 장로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장로님의 엄청난 고난과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맨 앞에서 이렇게 와서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 저에게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저는 듣다가 고개를 또 떨구면 젊은이 고개 들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젊은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면 젊은이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날 그렇게 전해지는 그 장로님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망의 하나님인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부터 나의 삶은 절망의 끝에 다다랐지만 이 절망의 끝점에서 이제 소망의 세계를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새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을 보시고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던 이때에 성문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들은 나병 환자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자로 판정이 돼가지고 성 바깥으로 격리되어서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또 아람 진영에 가도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으니 우리 차라리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항복을 하자. 그래서 혹시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먹은 나귀머리 고기라도 주면은 그거 실컷 먹고 우리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죽기를 결단하고 아람 군대 쪽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 진영이 텅 비어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약속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 진영 안에 큰 소리를 내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큰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와 깃발 소리와 군대 소리가 막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 아이고 이 사마리아 여호람 왕이 저기 애국 군대나 저기 다른 해족속이나 이런 사람들과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우리를 습격하는구나 생각해 가지고 불이 났게 다 밤중에 흩어져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이 텅텅 비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져 있고 말도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옷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 터지게 실컷 먹고, 야, 이 옷이랑 금이나 은이는 몰래 감춰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이래가지고 이막사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이막사 들어가서 막 구하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감춰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먼저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모으고 감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실컷 먹은 그 음식과 이들이 얻은 은과 금과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증거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장이 없어서 세상에서 밀려나가지고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이렇게 돼요.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사야 14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가 하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내가 고독하고 쓸쓸하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앞길에 대해서 내가 절망적이고 괴로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성경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가슴팍에 잘 막 박힌 모처럼
그렇게 심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본문에 담아 놓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뭐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복음을 마음껏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돈이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빽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니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아람을 물리치심으로써 약속을 지키고 살 길을 내셨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저는 이 기록 속에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은혜를 먼저 누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병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병은 처음에는 피부가 겉에서부터 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없이 고통스럽고 흉하고 아픕니다. 처음에는 귀가 썩다가 코가 썩어서 떨어지다가 손가락이 어느 날 마디째 뚝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다가 나중에는 내장이 떨어져 나가서 속이 썩어서 죽는 병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적부터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들은, 이 나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이 한센병 환자들은 하나님에서 저주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갈 인생으로 상징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들을 부정하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지 아니하고 성 바깥에다가 살도록 내쫓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동굴이나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온몸이 썩어져서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문둥병은 그래서 걸리는 병은 아니에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전라남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 가서 하루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병 환자들을 봤고 한 할아버지와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도 다 빠지시고 입술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하나는 없어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그분의 한과 눈물과 괴로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입이 새니까 말이.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뭐라고 하는지. 아주 괴로웠어요. 고개만 끄덕거리고 예, 어이구 그랬군요 하면서 그냥 들어줬어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듣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내뱉으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였냐?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억울하다 이거. 억울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괴롭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장 먼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약의 예언을, 오늘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예언을 가리키는 구약의 그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살 길을 예언하게 하셨듯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져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우리를 구할 예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복음이었어요. 성경은 이 복음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가는 인생을 구출할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는데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듣게 먼저 하냐면 맹인들과 나병 환자들과 못 듣는 사람과 죽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을 때도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남의 양들을 치면서 투잡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예수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복음 듣기에 더 유리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실패한 사람에게 복음은 훨씬 더 빗장을 쉽게 열어줍니다. 많은 친구들과 희희낙낙하면서 배북으로 등 따시게 사는 사람들보다도 고독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쉽게 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다음 말을 전하고 싶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건강하자든 건강하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그 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는 다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든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 격리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이제 구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쌍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의 성취를 가장 먼저 보고 실컷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취하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니 누구든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을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도 누리는데 못 누릴 자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상징이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 중에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무엇을? 예수님을. 무엇을? 성령님을.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먼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신 사람이
이 사람이 좋은 성도 같아요. 뭐 성격이 좋고 돈 많이 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적합하게 가다듬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한 자로 제대로 변화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먹고 마시고 누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의 복음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고 했어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믿고 깨달은 자가, 영적인 표현에 의하면 믿고 많이 누린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이렇게 찬양 반주도 할 사람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점심 식사 준비해 줘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쪼록 많이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김보다 누림이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셨던 마리아처럼 그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한 의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가? 누가 마음껏 복음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가?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있어요. 이때 그 요람 왕이 의지하고 옆에 두었던 한 신복이 있단 말이에요. 한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한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너희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장관이 비웃으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래요. 이 표현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랍나라 군대에 의해서 모든 입구가 다 막혔어요. 살려면은 이것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직 뚫린 데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이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문을 내가지고 거기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도망가게 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생길지라도 내일 이맘때 이곳에서 정상 가격에 밀가루와 쌀이 거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눈으로는 그것을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심판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관이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수도방위 사령관쯤 돼요. 그런데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고, 나중에 나병 환자들이 와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해서 이제 가서 실컷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성문으로 막 쏟아져 나가죠. 와 하면서 수만 명이 성문으로 막 쏟아져 나갈 때 이 장관이 밟혀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누리는가? 이 장관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복음을 누리는가? 이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요. 이 장관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람 나라가 엘리사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못 먹었어요. 다른 지역은 다 먹었는데, 이 엘리사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켜졌어요.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변화되는가?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을 하나 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종우 목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가 만나리라. 기도하는 자는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자는 내가 위로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듣고 믿는 자는 풍성하게 누립니다.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서. 안 믿으니까 안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만 하면 살아요. 제 아들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 살면서 기도한 얘기 하잖아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세요. 특히 젊은이들은 제가 우리 아들들이나 딸에게 만나면 이렇게 가끔 하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염려할 거 없다.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믿지를 않으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목사는 엘리사처럼 여기 서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전할 때 아멘만 하고 사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 한 장관처럼. 그러니까 맨날 성문에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그 발길에 취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갖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이 복음을 누립니다. 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해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열매 맺어요.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속에 담겨진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소식을 먹고 마신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말을 보십시오.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서 음식과 재물을 실컷 챙기고 먹고 마시고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만 먹고 마시고 좋은 거 챙기고 지금 우리 가족들과 민족은 성 안에서 굶려 죽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 같은가? 라고 서로가 말을 해요. 너도 찔리지? 응, 나도 좀 찔려. 너도 가만히 있으니까 찔리지? 응, 나도 좀 찔려. 우리 이러지 말자.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가서 이 소식을 성에 가서 알리자. 라고 해서 왕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면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얼굴에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해석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속에 담아 놓으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고 누리고 변화시키는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왜 침묵하세요? 왜 침묵하시냐고. 아니,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왜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되어버린 그 복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되고 보물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6월 29일 날 우리는 복음 전도의 날로 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때 문둥병 환자들이 이 소식 때문에 살아나고 나서 성 안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멋진 그림으로 우리 속에 그려지잖아요. 우리를 살린 이 복음, 우리의 소망이 된 이 복음, 영원히 찬송할 우리의 인생의 노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예비해서 그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속에 담아놓으셔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들려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성 밖으로 달려나와서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음식을 찾아 먹고 옷을 챙겨 입고 보물을 갖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1000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저는 몰라요. 꽝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거 보통 중요한 일 아닙니다. 가족들이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전도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더 그래요. 그전에는 제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목사입니다. 그럼 아이고 목사님 그러세요.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셔야지요. 그러면 아이고 나중에 괜찮으면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대답 안 하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이래요. 세태가 이래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청하라고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종이 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일치하여 한다 이거요. 그게 뭐 한다는 거예요?
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 일치해서 거의 똑같아요. 사양해요, 다. 그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이번에 새로 샀는데 이 밭이 좋은 밭이니까 가서 시험해 봐야 되니까 양해해 주게 이런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소를 5개월이나 샀는데 이 소가 신실한 건실한 소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좀 양해해 주게, 사양한다는. 또 어떤 놈은 아유, 내가 신은 초라서 조금만 양해해 주게 이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잔치를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너도 쉬어라. 이랬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어렵겠구나. 그럼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내를 데리고 온다든지 자식을 데려온다든지 남편을 데려오려고 생각하면, 부모님을 데려오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은 안 돼. 저거 말 안 들어. 우리 부모님은 그냥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뿐이야. 우리 남편은 아우, 안 돼. 여러분의 그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구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강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질내라는 말이 아니라 간곡한 말로, 사랑하는 말로 권해서 어찌하든지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웃이 없어, 나 친구가 없어, 난 용기가 없어. 저도 그래요. 그건 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나병 환자들 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말을 들을까? 우리하고 상종도 하는데, 우리가 그들 가까이 가면 문둥병자 갔다가 돌 던져가지고 우리 머리 깨져서 죽지 않을까? 별 생각 다 들을 거예요. 근데 뛰어가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시다.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다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마침내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만에 기근이 끝나고 풍요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성취되지요? 나병 환자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오죽이나 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인품도 좋고 관계도 잘 갖는 사람이 진심으로 친구의 손을 잡고 이웃의 손을 잡고 잘 권면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쁘게 역사하시겠어요. 오늘 복음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된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고 먹어라.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너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